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언저리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지혜로 같이 하시고 성령으로 같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두르신 성령을 나의 주님으로 잘 섬기고 주님께서 진리만을 추구하시기에 거짓을 버리며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에 생명을 취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위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옷 입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66권은 우리의 신앙과 삶, 무엇을 믿을 것이냐, 어떻게 행할 것이냐, 신앙과 삶의 완전한 표준입니다. 하나님께서 395년 카르다고 종교회의에서 이 66권을 성경이라고 우리가 결의를 했지만 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것을 확정했을 뿐이에요. 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성경이다, 이것이 사도가 썼다 해도 교회가 읽어보고 이거 아니야, 그런 것은 퇴짜 맞았어요. 그것이 다 성경 밖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외경이고 위경인 거예요. 성경 66권 이것이 우리에게 남았다는 사실, 우리가 그 천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혼자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60년이 지난 후에 기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박사학위 과정에도 공부하고 있지만 전부 쓸데없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신학 박사, 그거 해봤자 뭐합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봐요. 성경책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천국에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가야 돼. 할렐루야. 이걸 딱 표준 삼지 않으면 이것 갖고도 이단이 장난을 친다 그 말이에요. 이것 갖고도 이단이 장난을 쳐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 목회자가 돼서 벌써 21년이 되었지만 목회자가 됐을 때 목사가 된 게 21년이에요. 목사가 된 게 21년. 이렇게 살아오는데요. 제가 헬라어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 말씀도 개혁성경을 읽으면 늘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두 개나 있어요. 두 가지나 있어요. 원문에 직역하지 않으므로 헷갈리는 이 부분이 두 개나 있다고요. 오늘은 이 에베소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전과 달리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수석 사도인 베드로를 중심한 복음 전파, 유대인 중심의 복음 전파,
그러나 물론 천국 열쇠를 고넬료 가정에게 사용함으로 천국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라는 것을 이루었지만 그렇게 시작만 할 뿐이고 그 다음은 바울이라는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대표인 이 바울이 열려진 사고를 가진 그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어떤 언어도 로마 라틴어죠.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에 능통한 그가 율법의 완전한 전공인 그가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13장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바울에 의한 성령 받은 일. 그전에는 전부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베드로 없이 그전에는 그 성령 받기 어려웠어요. 그전에는 이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고 또한 그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겠죠. 그러나 이제는 다른 역사가 시작됐는데 사도 바울의 한 복음 전파를 통해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임한 이제 이들이 교회가 됐으니 에베소 교회라고 칭합시다. 에베소 교회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강림했느냐?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중요한 요인은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볼로라는 특별한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아주 유식한 성경 교사입니다. 아주 유식한.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수십만 권의 이러한 책이 있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그 전쟁으로 불타서 이 수십만 권의 책이 없어진 게 너무 안타까운데 엄청난 책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식한 성경학자였는데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도 잘하고요. 성경에도 능통했는데 이 예수님에 관하여 듣기는 들었어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를 모르겠지만 메시아라는 거 관하여 얘기를 들었고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 사실까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운과 함께 다녔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친구 데려다가 정확한 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와서 고린도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느냐? 28절에 보니까 18장 28절에 보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가 곧 예수님으로 오셨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함으로 사람들에게 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에베소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첫 번째 번역의 부족함입니다. 19장 2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가 아니에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 분사, 과거, 능동태. 믿은 후에, 이미 믿은 후에, 너희가 이미 믿었지 않느냐? 아볼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라고 믿었지 않았느냐? 회개의 세례인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았지 않았느냐? 믿을 때에, 그게 아니라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도 있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이 성령 세례를 외적인 성령 세례, 입혀지는 것이죠. 옷처럼 입혀져서 능력으로 임하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쏟아 부어지니 밖으로 증명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공통적인 분모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왜 방언을 말하느냐? 이게 사도행전에 나왔던 공통 분모가 그래요.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반드시 방언을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그런 외적인 성령 세례, 성령이 오심으로 선물을 주는 거죠. 선물.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그 성령이 귀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실 때, 오실 때 성령이
선물이 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이 아볼로에 있는 성도들은 믿는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나중에 바울이 와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그게 믿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먼저였고, 밖에 임하시는 성령이 그 다음에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고넬료 가정은 동시에 임하였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성령이 그냥 와버려요. 그때 처음으로 고넬료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낸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 그분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그 예수였고, 그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이사야 53장에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를 한 속죄요. 그분이 자기를 죽지 않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했음을 표적이 부활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용서를 받는다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자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듣고 있어요. 그 분사일 때, 현재 분사,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성령이 그냥 쇄도했어요. 쏟아 부어져 버렸다 그 말. 막 방언을 말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막 찬양하게 되고, 막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는 이 고넬료 가정에게 임한 이방인 최초의 성령 세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동시에도 임하는구나. 복음을 들을 때, 그러면 대부분이 동시에 임하지 않아요. 거의 가도 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얼마나 주의 종을 모셔다가, 베드로를 모셔다가 하나님 너희의 구원을 얻을 만한 말씀을 듣다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했었는지 알 수 있어요. 미리 준비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 사모함이 그렇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도 먼저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성령을 받으라, 24신을 받았어요. 내 안에 들으신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나 너희가 위로부터 너희가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이 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쩌면 이중적입니다. 먼저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다 알잖아요. 다 예수 안 믿으면서 한 사람 없잖아요. 120명 예수님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예수의 부활을 다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다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능력으로 입혀져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 상태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한 표적을 가지고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 예수님만 길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기도해서 기적 같은 기도응답도 받았어요. 그러나 군대 가니까 종교다원주의자가 있어가지고 예수 받기도 길이라고, 제 부사수로 들은 나보다 더 나이가 훨씬 많고 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볼 수도 없다고 나왔잖아요. 만질 수도 없다고 나와있잖아요. 한번 만져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위에 누가 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만져볼 수 있어요? 예수님 위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 이제는 영이 되셔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요 전체를 모르는지 몰라요. 공부해보니까 박사학위 해봤자 공부해봤자 이게 정해졌어요. 자기 분야만 알 뿐이지 몰라요. 계몽주의 이후에 1600, 1700년대까지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이 이성적인 눈이 뜨기 시작해서 성경의 기록이 이것이 성경의 기록은 신앙의 고백이지 실제 있었던 예수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불투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연구하다가 죽었어요. 그 연구는 실제적인 예수는 발견할 수 없다. 신앙, 쉽게 말해서 만들어진 위조된 신앙 그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고 그때 역사적 예수, 인간인 예수 말고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계시는데 그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그 방면에 그러면 역사적 예수 그런 공부 신학자들, 독일의 신학자들 수많은 미국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 오르신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에 관하여 실제인지라는 것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학자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신학자들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 아니 몇 대를 거쳐서 연구하는 그런 나라의 신학자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세례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라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그 사실을.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공회에 잡혀가면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이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다. 너희 속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에게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버지의 영입니까? 아들의 영입니까? 삼일체 공부하면 절대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른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아버지의 영입니까? 아들의 영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고 인간 육체만 연구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어요. 우리는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이 상상을 초월한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가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지금도 모든 세대의 진리로 통용되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게 우리가 2000년 뒤에 미래 일을 써보라고 그러고 지금 상상해서 써보라고 한다고 하십시오. 과연 쓸 수 있겠습니까? 과연 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분이 보여주신 거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아니야. 믿은 후에 여기는 이미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은 후에 이 성령을 받아들이냐. 그냥 말하는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원문입니다. 또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 그가 백성에게 말하고 있기를 내 뒤에 오시고 있는 이를 그들이 믿도록 이것은 예수 안으로의 세례이니라 하거늘. 자, 4절도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한글 우리 개혁 개정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백성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곧 예수라. 안 믿은 것처럼 또 나오잖아요. 4절에 분명히 28절 그 위에 18장 28절에 보면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분명히 증거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말이에요. 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게 아니에요. 원문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도록 이 바울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이것이 곧 예수 안으로의 세례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의 세례를 아직 안 받았다고 말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의 세례 안으로라고 이 번역한 번역본이 거의 없어요. 원문에 지게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처음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아. 이미 그들은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부터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은 받지 못했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5절 그들이 드디어 예수의 세례가 있다는 것을 듣고 예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심으로, 여기도 애계가 아니에요. 성령 위에 오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하고 있었고, 미알령이라 계속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고 예언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여기도 남자들이, 모든 남자들이 거의 12사람 되었다.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볼로로부터 들었는데 왜 이들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냐고 말해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갔을 때는 예수만 증거했는 대로 성령이 쇄도해서 그냥 성령이 성자도 꺼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서는 성령 세례가 그냥 말씀 듣는 중에 뭐 예수 영접하란 말도 없었고 예수 세례 받으란 말도 없고 할례를 받으란 말도 없고 뭐 특별히 무슨 요식 행위를 어떤 의식 절차도 아직 진행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 듣는 중에 동시에 그냥 그들 속에서 이미 믿음이 생겨버렸고 그들 속에서 회개가 진행되면서 성령이 그게 내려짐으로 그들이 그냥 방언을 말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말. 그러면 어떤 데 가면 성령 세례가 예수 믿을 때 동시에 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임하느냐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차이예요. 단 하나 차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몰랐고 아볼로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우리는 성령 세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 세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세례 모르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는 성령세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세례 방언 안 터진다. 우리나라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언제부턴가 순복음만 성령세례 얘기 안 하고 이 장로교는 다 얘기를 해버리잖아. 어느 순간부터 그래. 얘기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방언 말하면 쫓아냈다고요. 교회에서. 강남이는 유명한 그 교회도 방언 말하면 쫓아내버렸어요. 말만 하면 다 아는 교회.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주의 종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아볼로는 예수하고 성령이 같은 하나님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아볼로는 성령세례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베드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성령세례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 말씀 안 해도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린다. 그 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를 받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다니까요. 참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교회만 나가면 되지 뭐 나가라고 그러세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본인이 그렇다는데 그분은 지금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에게 지도를 받느냐 결정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 어떤 부분까지 그가 다 알고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주여, 우리의 주의 종은 성경에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모든 사실을 그대로 믿고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교리에 함몰되어서 자기가 듣고 있는 학파에 함몰되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에 속해 있어서 그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영성이죠. 저는 성경 66권에 나오는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진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록인 걸 믿어요. 우리는 이대로 믿어야 해요. 아볼로처럼 자기가 아는데 거기밖에 없으니까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그걸 다
체험했고 다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성령이니까 그냥 성령세례가 부어졌다. 우리들도 주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받아야 귀신 이기고 세상을 이길 거니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준 거 아닙니까? 모두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부 많이 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기록을 얼마나 그대로 믿느냐, 우리 한 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어떤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느냐 매우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주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받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고 구원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징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무엇보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희들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